제가 어릴 때는 이제 40대 집사님들을 보면서 40이 되면 좀 뭔가 인생에 대한 여유도 좀 생기고 연륜도 좀 쌓이고 세상의 이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꿰뚫고 이런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40이 되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한 50대, 이제 50대신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보기엔 또 그 나이가 되면 정말 세상을 이제 참 뭔가 통찰력도 생기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나이 되면 그렇게 똑같죠?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깃집에 갔는데 재미난 글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고,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를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일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일이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새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신방을 가면 거의 한 집은 한두 집 정도는 집에 커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집에 크게 걸려있는 집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따라 살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였고 또 2019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있으신가요? 기쁨과 감사는 어쩌면 사라진 지 오래되고 혹시 답답하고 몸이 건조하며 무거운 부담감만 가지고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과연 요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져서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져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좀 나아지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의 삶도 옛날과 비교해보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조사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랬나 생각이 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학교에 입학하면 환경조사라는 걸 했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손을 드는 거죠. 자기 집이 자가인 사람, 전세인 사람, 월세인 사람, 또 집에 선풍기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TV가 한 대 있는 사람, 두 대 있는 사람, 또 냉장고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전화기가 있는지, 전축이 있는지, 아니면 자가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다 치더라도 익명으로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대놓고 손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 들었습니다. 그럼 부잣집 아들 녀석은 자랑스럽게 손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눈치만 보면 손 한 번 들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에 선풍기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또한 전축이 있으면 우선 우리는 저 녀석 부잣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은 집에 피아노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피아노 있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는 놀랍게도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돗물도 먹고 살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그런 정수기가 아니라 혹시 아시나요? 옛날 돌 이래 막 들어있는 옛날 정수기 되게 멋있었습니다. 나무로 이래 만들어가지고 안에 이래 맥반석 같은 돌이 이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물을 채워서 먹는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친구네 아버지가 차를 끌고 오셨는데 기억하십니까? 포텐샤라는 차를 끌고 왔습니다. 탔는데요, 의자가 움직여요, 막. 와, 너무 부러웠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전화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당 하나씩 있습니다. TV도 있습니다. TV도 집에 가면 극장만한 TV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냉장고도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요, 선풍기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들입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꿈꾸고 바라던 삶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또 다른 꿈을 꾸며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꿈이 또다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며 여전히 행복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어야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어머니께서 항상 그 전날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김밥이랑 평소에는 먹기 힘든 탄산음료, 써니텐, 오란시 이런 거 2개씩 챙겨주시고 꼭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나나. 저희 때는 바나나였습니다. 와, 그게 얼마나 신기하던가요? 그 노란색 바나나를 사주시면 3개를 사오십니다. 그러면 제 동생 가방에 하나, 제 가방에 하나, 남은 1개는 그 전날 동생이랑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는 그 바나나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가방에 이렇게 남자들은 돌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나요? 아니요, 핥아 먹습니다. 왜냐면 바나나를 너무 보기 힘드니까요. 하루 전날 밤은 불구하고 며칠 전부터 소풍 가는 날만 생각하면 잠도 잘 못 자고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소풍 한 번만 가도 그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요즘은 매일 소풍 가는 듯한 삶을 살고 심지어 해외여행도 가지만 그때만큼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놀 때는 어떻게 놀았습니까? 요즘 아이들 닌텐도 스위치 하여튼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막 가지고 노는데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 놀았습니까? 운동장 가서 철봉 하나 갖고 놀았습니다. 철봉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가 재밌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리도 재밌었습니다. 어제는 저희 아이들과 얼음 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얼음 썰매.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타도 팔이 아프고 한데 우리 애들이 신나게 타더라고요. 어릴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썰매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거 하나 가지고 논두렁에 가서 정말 얼굴이 다 빨개지고 콧물을 흘리면서도 그 썰매 하나 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우리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원수도 만나게 되고 가끔 은인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만 만나면서 살 수도 없고 또한 은인만 만나면서 살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은인은 없고 원수만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원수는 돌에 새겨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지만 은인은 우리가 물에 새기기 때문에 금방 다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겨 산다면 우리 주위에는 은인만 있을 텐데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똑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고 또한 바뀌어도 만족이 없는 세상만 바뀌기를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과 감사는 물에 새기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돌에 새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불행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줄 모르는, 기뻐할 줄 모르는, 또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훈련, 또한 즐거워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행복하게 사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어떤 부부가 사연을 보냈는데 젊은 부부가 결혼하여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살림미천을 마련하고 또 어떤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만 운전일을 하던 남편이 술에 취해서 무단횡단을 하던 한 행인을 차에 치여서 그만 그 사람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합의금이 없어서 결국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금목걸이를 하나 만들어 남편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당신이 이 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이 금과 같이 반짝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자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또한 절망할 수도 있지만 아내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힘을 얻어서 그 부부는 또 열심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중국집을 운영하며 겨우겨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식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이버 대학을 지원했답니다. 등록금이 그저 한 몇십만 원 정도겠거니 하고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아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남편에게 내가 학교를 썼는데 떨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 그날 저녁에 들어오면서 한 봉투를 꺼냈는데 그 봉투에는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거를 어디서 났냐 했더니 남편이 당신이 주었던 그 목걸이를 팔아서 내가 등록금을 마련했다라며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당사자는 아닌 저까지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목걸이를 준비할 줄 아는 아내, 또한 아내를 위하여 그 목걸이를 팔 줄 아는 남편. 저들은 가난한 부부였지만 행복할 줄 아는, 또한 사랑할 줄 아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목걸이를 팔아야만 1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짜증을 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투며 살 수도 있지만 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목걸이 하나 샀다 팔았다 하며 얼마나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자신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금목걸이를 사서 걸어주며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금과 같이 반짝거리는 희망을 갖고 살자는 아내에게 틀림없이 그 남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 100만 원 등록금이 없어 붙은 학교를 떨어졌다고 거짓말하는 아내의 마음을 다 알고 아무 소리 없이 그 목걸이를 팔아 봉투를 내미는 남편에게 틀림없이 그 아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 바로 이 사랑과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바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기 전에 우리 마음에 그 사랑과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한 교인이 찾아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 너무 경기가 나빠져서 가게세를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해 고민하다가 죄송하지만 주일날도 제가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 목사님은 차마 그 교인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은 문 닫으면 안 돼 라는 말을 차마 하실 수가 없었답니다. 많이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 교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늘어나는 그러한 삶의 무게 때문에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적자에 휘말려 이러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는 것은 아닌가 싶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께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 또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풍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장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는 한두 가지이고 은혜는 수만 가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한두 가지 문제는 돌에 새기고 수만 가지 은혜는 물에 새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말고 이번 주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계수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다음 주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우리는 그 조건을 찾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그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너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기뻐할 수 있는 제목들을 찾아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셨으니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2020년이 아니라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